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이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왕의 귀에 백성들의 말이 들린 대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되지 못한 사울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뭡니까? 나를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그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왕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세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교인들도 한 15%, 20% 되겠죠. 다스릴 자를 택했어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죽기까지 피 흘려 죄와 싸워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유일하게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반드시 그 다시 오실 왕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물주의자, 오직 물질과 재물과 이 세상 육체만 바라보는 자는 그 말 믿는 척하지만 다 넘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그 왕을, 표대를 환하게 보지 않으면 귀로 듣기만 하면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도시, 바로 킹덤 시티, 새 예루살렘 성을 눈으로 보는 자는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민족이, 시대가, 열방이 갈 바를 몰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 그런 도시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사울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나무가 도끼에 찍혀도 항상 여러분 남은 그루트기와 같은 은혜로 보존하고 택하여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죄송합니다, 나팔이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사울 시대가,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지요. 마음의 상처, 시기 질투. 얼마나 인간이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것을 딱 사단이 사로잡아가지고, 즉 그리스도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루트기와 같은 다윗과 또 그가 홀로 피신해 있던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400명,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임금의 치하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들 남은 자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시편 57편을 보면 그들이 비관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를 지도자 삼아 그는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왕국의 비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힘을 내라고 북돋았어요. 그들이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다윗과 한 400여 명의 그 남은 자 공동체가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제사장 나라의 새 빛의 시대를 잠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당연히 해야죠. 벌벌 떠니까.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다 굴복했죠. 지금이야 말 쉽게 하지만 그때 여러분 막상 지금 믿음 가지고 그때 그런 강요가, 회유가 아니라 강요가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사참배,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 핍박과 환란했대. 그때 다 성도들조차 타협하고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었겠죠. 또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남은 그루터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보존하여 택하신 거룩한 신 남은 자들이 또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자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 북쪽 동네에서 내과 의사까지 했던 우리 설림병원 설림대학, 그런 동상만 세우지 말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지행, 아는 것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로서 내 안에 천국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복음이 있다, 이 세상 인간, 이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복음이 있다라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 보세요. 그럼 자랑 못하게 될 거예요. 왜?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다 세상을 따라, 다 그냥 주저앉고 타협하고 미지근해지는데, 끝까지 가면 남아 홀로 남아 끈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자, 그들이 남은 자,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구경꾼 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과 무한의 관점으로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멘 한 두세 사람 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한번 해볼까요? 그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아멘은 우리는 항상 잘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모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면, 부패하거나 미지근해지거나 변질되면요,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사생하는 징계도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막 복음을 따라 자라는데 더 인생채찍, 사람 막대기의 징계나 아픔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려면 상속자다운 성품, 화목해 하는 성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견디면 그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운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또 바벨탑이잖아요. 무너질지어다. 다 속는 거예요. 남의 정신, 사단의 정신에 놀아가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간질하는 자. 앞으로는 온 인류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서로 또 면세에 다툴 때가 오는데, 이 회전하는 그림자,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위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셋째 하늘,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에 미리 가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 즉 마음 깊은 곳에 생명수의 강이 뿜어져 나와요. 복음의 권능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깃들이는 곳에 표정과 말과 행위와 섬김과 어떤 분야에서도요, 가는 곳마다 소성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물고기들이 잡혀요. 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복음의 생명수의 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안타까움으로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회로를 이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진지를 돌파해서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에 더 나은 본향집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 멍해를 매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요, 그 광야의 훈련의 과정에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다고 꺾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지금까지 고생해서 믿음 지켜왔다면 이제 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살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몇 대째 가정인데 저는 1대입니다. 1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몇 대째 가정은 나 믿음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킹덤 패밀리가 먼저 성립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원리로 통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세상의 정신으로 통치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란 말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끌어내야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능케 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깊은 어둠의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때에도 항상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새 빛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살살 훈련한다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는 심령을 먼저 가지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커요. 그때 성깔 부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세요. 그것이 더 하늘의 영원의 관점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진리를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도들의 당시에 구약 북이스라엘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바알신, 하나님과 아세라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 이 세상 번영과 성공신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생활과 교회와 이 민족의 터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터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그 위에,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왜? 이 옛 창조적인 세상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계시록 19장을 보셔. 18, 19장을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보여줘도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 계속 여러분 나팔을 불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날은 하루나 1시간 안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올무라고요. 올무. 물고기를 잡는 올무는요, 이건 나쁜 의미의 올무를 말해요. 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놓고선 다 올무가 완성되면 탁 낚아채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제발 좀 눈을 떠 보라고요. 디지털 안에 다 집어넣자. 돼지털 안에다가. 누가 이걸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지식을 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속에서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깨어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될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훈련되지 않고 그 순간을 닥치면은요, 어영부영하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때의 사례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 바알의 우상신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건 형상적인 것이지만 바알은 가나안 땅에 번영의 신을 말해요. 아주 음란하고 아세라와 함께 한 짝이 돼가. 이게요, 바벨론 시대부터 쭉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갑니까? 그거 하면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이건 따라옵니다. 그게 참 번영이에요. 참 마음의 풍요예요. 참 믿음의 부요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부터는 골수에 박혀서 이것을 훈련받아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게 보니까 세상의 대학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답게 요리하고 사는 분들 능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보다 더 번영했다고, 소위 물질적으로는 더 나아졌다는 저 동네에도 가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유는 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안에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자기 믿음 하나도 못 지키고 늘 자기 생각과 고집과 상처나는 감정에 갇혀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 교회 왔다 갔다 합니까? 파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결박의 끈이 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얽매임과 묶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다 목사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십시일반이라 그랬어요.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밥그릇 하나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 시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한 뿌리에서 자라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도끼에 찍혀버리고 말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를 또 보냈어요. 동시에 찍혔지만 남은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한 뜻,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 마귀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다스려지는 그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 징계와 회복이 동시에 예언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이 또 구약 17권의 선지서입니다. 52년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이 나라가 뭐 자기가 딱 정권이 딱 52년 동안 한 사람이 왕이 다스리니까 뭐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또 다윗이 또 그 세팅한 나라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믿는 척 했겠죠. 그런데 점점 이 왕이 말년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분향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드릴게 하고는 왕이 신분이 다른데도 분향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해진 거예요. 왜? 나라가 막 자기가 52년 다스리니까 하나님 된 것 같잖아요.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이 우시야 안 되겠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징계냐? 문둥병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해야 되는데 말년에 노년에 영적으로 변질돼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아들 요담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줘요. 자기를 어때요? 백성들도 만날 수 없어. 신하들도 못 만나죠. 다 격리돼가지고 그냥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노후가 어때요? 노년이, 말년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말년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의 노년, 말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점점 쇠약해져 가면 몸이 아프고 고장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려 했으리다. 어른들 얼마나 인생에 굽이굽이 간증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후배들 격려하는 게 여러분 낙이 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단순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결혼하는 방법, 가정을 꾸리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직장 생활하는 방법, 노하우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청춘 남녀, 청년들 또 자매들 40명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매칭 커플 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한 김지연 강사, 김지연 약사가 이제 강의하고, 그것도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레크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난 한 10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통 그런 거 하면 잘 안 나와요. 몇 쌍 나왔을 것 같아요? 6쌍. 그러니까 6쌍은요 또 익투스 카페 가서 밤새도록 서로 대화하고 또 이제 도천에도 가고 데이트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연애당이가. 그래,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결혼 안 했습니까? 참말로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요새 결혼 안 하는 추세에서 아기도 안 낳는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회가 아주 너무 약해가지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다 힘을 합쳐서 비즈니스나 또 창업이나 복지나 또 아니면 공부나 또 결혼, 아기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목회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재능이 있잖아요. 교수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니 해봐라.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좋아요. 백지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요새 나홀로 집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나홀로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이 되어주는 가족이, 이왕이면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럼 내가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깔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익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좋은 가족이 되면 이것은 일본으로도 이 전체에 확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대안을 자꾸 예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시아 왕의 죽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권력자의 죽음이, 52년의 권력자의 죽음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안정기가 끝나고 큰 위기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또 신앙도, 왕이 벌써 변절이 됐으니까 지도자가 신앙의 변절과 혼돈, 그리고 위에서 북방에서는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압력이 있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나라들은 짐승같이 서로 싸우니까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큰 전환기에 왕실 금수저 출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택함을 얻습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핑크빛 이데올로기, 핑크빛 꿈에 지금 다 갇혀 있는데 지금 저 북방 세력과 해양 남방 세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20세기 버전, 19세기 버전을 또 다르게 이 시대 버전에, 이게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그거를 말로, 집어로, 생각으로, 이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혼이죠. 여기 편안하게 주저앉아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수에 맞게 여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의 문명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뿜어져 나와서 이곳에 예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땅도 넓고 노다지요. 자연도 좋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노다지로 보이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몇 사람들만 노다지로 보이고 대부분은 괜찮아요. 외치면 항상 그래요. 나중에 뒤따라서 이제 아이고야 그런가 보다 하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간 이사야는 고난으로 점철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왕의 왕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특권을 베풀어 주셔요. 왜? 위에 있는 걸 봐야 되니까. 여러분도 보기를 저도 보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야, 보지 마라. 교과서에 다 실려 있지 않느냐. 저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모세도 보았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보았습니다. 또 누구도 보았습니까? 이사야도 보았어요. 에스겔도 보았어요. 예레미야도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나온 하늘의 생명수의 강의 은혜의 보좌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종말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외치잖아요. 이제는 귀로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믿으시라니까요. 유튜브 시대라니까요.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려면 눈과 귀를 다 빼앗으면 돼요. 이걸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잘 씁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어디에다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빼앗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들 양육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돕는 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 바람과 불꽃 같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눌러 진을 친다고.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앙이 지식이 되어가고 학문이 되어가는 시대에 분발하는 자들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분발하면 부담스럽다 그래요. 오히려 그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누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주어집니까?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반인데, 교회 자유도 마찬가지인데, 밟히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맛, 예수 믿는 자의 맛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천국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의 숯불로 지져줍니다. 입술을 지져주시고 그를 다시금 정결케 합니다. 왜? 당시에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도 심히 부패하고 변절됐기 때문에 금수저, 왕실 금수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냥 그 세계만 있으니까 아니랬잖아요. 그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변인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대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염려, 오직 바라는 것은 하늘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육체와 자기 안위와 자기 생각과 세상 물질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피맺히게 외쳐도 이건 하늘에 있는 종교적이고 공허한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왕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시대는 안 좋은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달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급한 마음에 책망을 하니까 막 속에 있는 성깔들이 솟아나더라고요. 그거를 기쁘게 담당하는 것이 메신저 역할이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조금 주님을 더 알게 됐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분명히 저는 수년 전부터 외칩니다. 우리 자손들의 시대가 그들이 복음이 없이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를 열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 저의 사명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머리 되신 분의 뜻을, 명을 감당하는 것이 몸이에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머리 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생각하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생각과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이 생각합니까? 머리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할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이 자기의 세상의 영으로 결박한다고요. 계산하게 하고 이걸 깨뜨려서 풀어줄 때 하늘 보좌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분별되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옷 입고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사야가 아무리 간곡하게 말씀을 전해도 욕심으로 눈물고 기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아니죠. 서서히 하나님이 오래 참는데 결국은 아프게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이 더럽혀지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 맺힌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에게 당한 일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우리 이방인들에게요. 유대인이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유대인의 시대에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영광과 존귀를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면은 그들의 영의 환난과 공고,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신도 망가지고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삶의 지경과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와서 그냥 꼬레꼬레 내 뜻을 이루어내라고 한풀이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가득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 풍요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이 세상 것 가지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면 전할 복음이 없는 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쓴뿌리와 상처로 다 묶여가지고 그냥 이것을 여러분 일평생 다 살고 나서 이제는 그냥 천국 소망만 바라볼 그때에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한 살로 젊을 때 이걸 하자고,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것을 직업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갖추어서 전대와 배낭과 칼을 쥐어주자고요. 복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전대는 뭡니까? 돈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차례로 망했는데도 크신 긍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남은 거루터기 돌아와서 주전 516년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시 하늘의 왕께 경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세상 왕을 택함으로 주 70년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의 도끼에 찍혀버려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 1900년이 지났는데 1948년에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건 신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추수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신호. 저는요, 우리 또는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국제정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나 다 그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처음에는 제사와 예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17절의 예언대로 한 일의 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은 폐하여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짐승 창세 이래 이때를 가리켜서 주님은 창세 이래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으로 하면, 이스라엘로 하면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이 한 일의 반, 3년 반의 때에도 그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죽으면 첫째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일의 반, 후 3년 반의 때에도
은혜로 보존하여 남겨진 그루터기들이 다시 오실 주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놓았는데, 인을 쳐놓았는데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실험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들 한번 나누어 볼게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튼튼한 뿌리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큰 나무입니다. 불에 타버리거나 아니면 도끼에 찍혀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남은 부분만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죠. 구약으로 하면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해당합니다. 신약으로 하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선지자들의 여러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인칠 만한 백성 10의 1조 성도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도끼로 찍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분의 1,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침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복음 시대를 열어 열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은혜의 경륜, 더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가지로 접붙여진 신약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 오실 때 열매를 보신다 그랬어요.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도끼로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다시금 우리 마음 성령 깊숙하게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정, 자녀들, 우리 노후, 모든 이 대한민국 도시의 비전을 새롭게, 반드시 옛 창조속한 세상은 떠나가더라도 영원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만세반석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갈팡질팡할 때 이곳이 보라, 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교회도, 비즈니스도, 도시도, 나라도 산다는 것을 이제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판의 도끼에 찍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 그것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주님 오실 때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희망 고문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피 흘리기까지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에 제 믿음과 신앙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을 걸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한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깨어나세요. 그러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어느 때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그루터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건의 실력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뜻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풍랑이 치는 밤바다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혼란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참빛을 세상으로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남은 자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 이 터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천국 가신 분들도 있던데, 오늘 79주 전에 교회 어른들 만나면 감사도 가시고 포옹도 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은 앞으로의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해야 되고 돌파해야 될 이 자녀들 등 두드려 주시고 미래 세대들 격려해 주세요.